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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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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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주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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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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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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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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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눈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그리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여 들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이제는 들어 주권의 그리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닮아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보단 세상의 일에 치중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널 넘어지고 실족했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 준비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통해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큰 능력 주시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귀한 중동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 시간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통해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분의 3x 플러스 루트 코사인 90 플러스 R분의 10! 그래! 10은 10시지! 10시는 고영교회 중등부 예배 시간. 잠시만요. 열 재고 들어가야 돼요. 잠시만. 10시? 중등부 예배 10시 시작인데? 빨리 가야겠다. 주변 날씨 너무 좋은데 그냥 놀러 가야겠다.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다쳤나봐. 병원에 가야 되겠어. 병원에 도착하면 10시쯤 되나? 10시? 10시가 중등부 예배 시간. 그래! 내가 맞았던 이유는 중등부 예배 가기 위함이었어. 가야겠다. 너무 고프니까 배고파. 뭐 먹지? 오늘은 라면이다. 열라면? 김짬뽕? 열라면. 겨울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 너다, 열라면. 내가 열라면을 먹는 이유는 중등부 예배를 위해서라고. 9월 13일 중등부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 드립니다. 거제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통해서 확산세 저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20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27일 주일부터는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방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온라인 예배 안내 드립니다. 중등부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고용교회 정규 예배 유튜브 채널 참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헌금 자명, 기입 방법 참조해 주셔서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선교 주간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박진욱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추석 체크 이벤트 시즌2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4줄 설교 요약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참여한 학생 중 3명을 추첨하여 간식을 배달합니다. 상반기 제자훈련 안내드립니다. 유튜브 세계관 충돌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영상 시청으로 대체합니다. 성경 통독 녹음 1학년 6반 최아영 일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중등부 말씀 로마서 말씀 이건 바로 말씀 나 혼자 못 산다 수련회 나 혼자 못 산다 수련회 너무나 재밌는 수련회 이번 방학은 수련회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를 셈이야 말씀의 연애가 오조오게. 자, 오늘 그러므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는 변화된 삶, 체인지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너네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늘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나라가 강성하고 든든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 자리를 우상이 대신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그 국군이 기울고요,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 중심에 늘 무엇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예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도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따라서 영광이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영광 중에 계셔요. 인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거나 인간이 박수를 덜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이 예배가 우리 인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돼요. 삶을 회복하게 되고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패는 예배 회복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것일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는 일생 동안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성 친구에게 몰두하는 친구들은요, 그 친구와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성, 그 여친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간혹 가다 보면요, 정말로 조금 재수없지만 공부에 꽂힌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요, 공부에 헌신해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등수를 얻으려고 친구를, 관계를 포기해요. 그리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공부해요. 막 코피 막 터지는데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컨닝을 하면서까지 성적에 몰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요, 일생 동안 무엇이든지 어디에든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을 바쳐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든요. 바울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헌신의 대상이 정확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늘 고난의 영속이었고 고난이 바울의 삶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은요, 결코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헌신의 뿌리가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디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뿌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뿌리에서 그 뿌리를 근거하여 바울은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얘들아,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니네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다. 헌금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내 세상 속에서 조금만 더 세상의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헌신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발런티어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은 결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타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인 거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헌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 그러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따로 구별되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선별하셨고
택하셨거든요. 따로 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라고 말하네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말로만 섬겨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성도예요.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만 섬겨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몸으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몸으로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위대한 생각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삶이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온몸을 불살라서 살아낸 사람이 위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이 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물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 특별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예배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몸과 몸이, 육신과 육신이 함께 모여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몸은 없고 단순히 그냥 혼자 드리는 것, 공동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얘들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 역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몸으로 잘못된 곳에 몸을 바칠 수가 있어요. 몸이 따라오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거제시에 지난달 29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2주가 지났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요, 9월 20일까지 연장되어서 아직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중등부 예배에 필요한 필수 인원들만 모여서, 그리고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생각이고요. 확진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7일 주일부터는 다시 함께 모이려고 해요. 얘들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들여졌던 우리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의 몸이 물론 집에 있고 학교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몸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오픈되고 우리 중동부 예배가 오픈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이웃과 학교와 학원의 친구들을 섬기고요, 중동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말과 우리 몸이 구분되지 않아요. 말과 몸이 따로 놀지 않아요. 말과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몸의 영성을 요구하거든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니네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물이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제물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물의 거룩함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우 까다롭게 제물을 검열했거든요.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체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물의 순결함이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했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재능과 재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어떠한 섬김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신자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평가하고 식별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는요, 그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얼마나 드렸는가 보다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의 순결함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얼마나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듣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거든요. 엄마가 시키는 별 대수롭지 않은 심부름이나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잃지 않고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거룩과 순결, 순전한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산제물, 우리의 영적 예배는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릴 때에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산제물 역시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일부를 원하시지 않고요, 전부를 원하세요. 몸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몸의 뼈나 피부나 장기의 어떤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요, 드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99%가 아니라 100%여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몸은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재능, 모든 돈, 모든 삶, 우리의 전체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풀타임 크리스천만 있고 파트타임 크리스천은 없어요. 아르바이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우리 모든 삶을 전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삼성이든지 자영업을 하신 직업을 하든지 주부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국교회의 참으로 어두운 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만 벗어나면 완전히 세속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철저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신자 같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얘들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모든 삶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부르심에 동참하는 부르셨고, 학생이 아니라,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학교 선교사가 우리의 직업이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단순히 학교가 아니라 그 모든 곳은 성소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친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이고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집에만 가면 반항을 하고 거역하고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어떤 친구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해 보이는데 학교에서는 일진이고 담배 피고 술을 마셔. 이런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얘들아, 니네들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은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영적 예배를 통해 드러내야 돼요. 우리 조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교회 중심으로 몰려 있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착각이었어요.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사실 학교에서 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다면 학교에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린다면 집에서도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해야 되는 것이죠. 엄마들은 집안일을 하고 여러분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일이거든요. 집은 엉망이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교회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의 예배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정말 드려져야 할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드리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교회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최대의 문제점은 신앙과 삶의 분리예요. 믿음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삶을 실종된 지 오래예요.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로 우리의 의무를 끝냈다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의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예배예요. 정직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공부하는 학생이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요, 니네들을 보면서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무언가 니네들을 보면서 니네들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니네들의 삶 속에, 니네들 삶 뒤에 뭔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세상 친구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보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훨씬 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삶의 예배를 니네들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올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과 우리의 기쁨은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니네들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니네들 엄마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그러므로의 이 삶, 이 삶을 살아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릴 텐데,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거예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예배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나의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때에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케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일생 동안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섬겨야 하는데 몸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 몸을 헌신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함과 순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잠시나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끝인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 안녕. 실체 이벤트 간식 배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간식 배달 우리 출발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력보 모자이크의 주인공은 우리 준원 선생님이셨어요. 일단 오늘 간식의 메뉴는 뭡니까? 오늘 간식은 차돌 떡볶이에요. 혹시 심각하게 좋은데? 두툼한 곰쉐비라고 아나요? 알아요. 알아요. 아, 예, 거기에 주문을 해놨습니다. 네, 거기 아이들에게 따끈따끈한 떡볶이를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친구들 좀 이따 만나요. 보고 싶어요. 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요. 아, 예, 에어컨 선생님께 보니까 자, 우리 친구들 여기는 우리 고영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두툼한 곰쉐. 와우. 맛있는 떡볶이를. 맛있는 떡볶이입니다. 여기는 우리 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간식의 주인공은 진이입니다. 맛있는 간식을 진이의 간식을 받아서 먹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의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 네. 3학년의 임영서입니다. 네, 영서집에 왔습니다. 네. 영서집에는 802호. 두 번째 간식의 주인공은 한번 알아볼까요? 짜잔! 영상입니다. 자, 맛있는 떡볶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 한마디 해주세요. 받을 줄 몰랐는데 먹게 돼요. 중동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실래요? 중동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 열심히 파이팅! 잘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성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은성. 은성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인공 1학년 은성입니다.
네, 간식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네. 소감을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아, 예. 그래요.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랑, 형아들이랑, 누나들이랑 한마디 하세요. 아, 예. 그래요. 선생님, 떡볶이 좋아합니까? 지금 네가 그건데 떡볶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와.